할렐루야. 새해 2023년이 밝았어요. 우리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새해도 영혼의 복, 또 건강의 복, 감사의 복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뜻이 깊고 또 교리적으로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중에서도 또 이 7장은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유대인의 그 혼인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자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어요. 그것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처럼 율법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죽거나 또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였어요.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율법 아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은 율법에서 벗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보혜사 임마누엘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죄와 또 율법의 그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한 이 율법이라는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율법으로 죄를 죄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7절을 말씀하죠. 7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하죠. 그런즉 7절에 그런즉이라고 이 접두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니 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콩을 심으면 콩을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우리가 심는 대로 심는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뜻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요. 왜 율법이 죄냐고 물을까요? 왜 율법이 죄냐라고 본문은 묻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인한 율법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에게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영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유대계에서 개정한 성도들에게 율법보다 복음을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그런데 이 7장은 이 복음을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모든 죄는 이 탐욕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골로새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욕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그 우상을 숨기고 좋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좋아하면 내부의 적이 있어요. 어디 가나 다 내부에 적이 있어요. 간첩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아까 뭐죠?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뭐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2023년도에는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가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신들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방신들을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제하려면 어떤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전쟁할 수 있는 20세 이상 젊은 장정들만 세어보니까 60만 명, 약 60만 명이에요. 정확하게 민수기 26장 57절은 60만 1730명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숫자에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곱하기 4나 5로 하게 되면 거의 약 300만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들을 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일정한 법이 없다고 한다면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이유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욕심을 통제할 법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고 일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든지 굶겨가지고 산하 제한, 이게 인구를 줄여보려고 하는 그 정책을 펴몰아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지도 않고 일을 강하게 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자유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 눌렸던 것들이 그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탐심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탐심은 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탐심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또 6장 21절에도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도 죄다라고 하죠. 그래서 2023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덤으로 주신다라는 2023년 새해 첫날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기능 때문에 우리는 탐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8절 11절을 말씀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 법이 없으면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죠. 그러나 또 이것도 그러나가 말씀은 이 그러나 이 말씀은 7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 욕심에서 이 죄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5가지 욕심이 들어있어요. 이건 보통 에버리지 보통 사람에게는 5욕이 있다라고 말했죠.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저처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죠. 요즘 먹방에 TV 보면 막 그 닭다리 튀겨가지고 막 뜯는 거 보면 아우 전화해 좀 불러와 이렇게 해서 막 시켜 먹고 막 하죠. 식욕이 누구나 다 있어요. 또 재물욕이 있죠. 아파트 40평이다 나는 20평이다 더 사가도 땅 사고 집 사고 뭐 하여튼 재물욕이 다 있어요. 주식이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니까 떨어질 때 사야지. 이 재물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욕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 이쁘네 하면서 성욕이 발동되고 남자가 잘생겼다 하면 막 좋다 하면서 자고 싶어. 이 성욕이죠. 그리고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라는 욕심이 있어요. 이 명예욕에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욕심, 즉 탐심은 계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그 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법으로 인해서 그 법을 위반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죄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즉 율법을 몰랐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자유롭게 범했지만 율법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을 잘 하신 분이었어요.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 문안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정통 율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율법의 모양만 가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핍박자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닫고 바울은 사랑하는 양아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영어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양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 교회에 와 있어. 막 이단 사설들이 막 있는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없지만 너는 이 경건을 유지하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능력은 죄를 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케 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두운 방에 햇살이 비춰지면 먼지가 막 쫙 보이는 것처럼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만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영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그 억만가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제 율법으로 죄인임을 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이제 9절에 이어서 10절, 11절은 율법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다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 율법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말씀하죠. 말씀이 상당히 난해해요. 저도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하여튼 계속 문제를 이해가 안 가는 문제를 풀어보니까 답이 풀리더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깨달은 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율법의 그 목적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의로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깨달은 후에 자신은 죽고 죄는 살았다라는 것을, 죄 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삭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할까? 죄의 삭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왜 말씀을 할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죄로 여기기 위해서 해결을 하게 하는 이정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사명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게 해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방망이를 한번 얻어 맞아 봐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이 없는 곳에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회개가 없는 곳에 용서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이 없는 곳에 성취가 없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요? 자기의 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풍성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의는 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나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 율법을 또 이렇게 놓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 또 복음과 율법은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루 두 끼 아니면 세 끼를 하시죠. 그때 뭘로 드십니까? 수저와 젓가락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수저만 있어도 맛있는 반찬을 집어 먹을 수가 없고 또 젓가락만 있어도 맛있는 국물을 떠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수저와 젓가락, 율법과 이 복음, 은혜와 이 율법은 수저와 젓가락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깨진 우리,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율법의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고 철저히 회개한 우리에게 은혜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셔서 천국을 다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명인 율법은 결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12절 13절에 하고 있어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죠. 먼저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왜 말씀하는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 크게 세 종류로 말하고 있어요. 의식법과 또 재판법과 도덕법을 율법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의식법은 성막의 제도에 해당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들, 번제나 소제나 뭐 속건제 여러 종류의 그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또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또 초막절, 장막절 여러 가지 절기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식법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신약 시대에는 다 없어져 소멸이 됐어요. 또 재판법도 신정국가인 이 이스라엘의 민법, 삼법, 상법, 형법 등을 사회생활에 관한 법들인데 이러한 재판법도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다 소멸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파기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법은 한 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따라서 본문에 말씀한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고 도덕법이 율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가져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율법은 곧 십자가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왜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은혜와 복음을 말씀하면서 또 왜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결코 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할까요? 은혜와 복음 강조하시고 또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면서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또 이렇게 사망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할까? 그 이유는 13절 끝부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라는 말씀처럼 13절 끝부분에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로 심히 죄를 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깨닫게 준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율법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그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강조하지 율법을 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같이 적용해서 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우리 영혼을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생각하거나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가슴속에 문제를 품고 산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만 보이니까 계속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 손가락 이런 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 땅의 것만 사람들만 보고 뭘 보면서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2023년 새해 첫날 먼덩이 떨어오는 햇살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밝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또 많이 죽었지만 우리는 코로나부터도 살아있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있고 성령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 좋아하던가요? 안 좋아해요. 또 학생들 학교 선생님한테 간섭받기를 좋아하는가요? 안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해야 될 간섭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마귀가 간섭하면 망하게 되고 또 도적이 간섭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비록 계명인 율법으로 채찍질하고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계명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게 된 것이. 그렇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간섭인 율법의 손짓, 율법의 발짓인 막대기로 후드를 팰 때 한 대 얻어 맞고 죄인의 그 길에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삼하고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맺찰, 사랑에 매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밝혀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요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율법의 막대기로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을 향해 하늘나라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또 정월 초하루 날 2023년 1월 1일 첫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끝까지 2023년도 마무리한 그날까지 끝까지 꾸준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항상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